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의 가운데 수요일 저녁입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을 달려오시느라 마음이 많이 무거우셨을 줄 압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아이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통장 잔고를 보면서 잠 못 이루는 새벽에 천장을 바라보면서 말로 다 못할 답답함을 안고 이 자리에 오셨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답답함을 가장 먼저 이해해 주시는 한 여인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이렇게 표현된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의 끝자락,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혼란하던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타락해 있었고 백성들은 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시대에 한 평범한 여인의 기도에서 새로운 역사가 열립니다. 한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었고 같은 남편의 다른 아내 브닌나로부터 매년 격분하게 함을 받았습니다. 매년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그녀의 상처는 더 깊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한나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쏟아내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의 첫 번째 모습을 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일어났습니다. 식탁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자리, 겉으로는 즐거워 보이는 자리에서 그녀는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30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풍경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웃고 있지만 마음은 청갈래로 찢어집니다. 아이를 재우고 거실에 앉으면 갑자기 눈물이 차오릅니다. SNS에서 동기들이 승진했다는 소식, 친구 아이는 영재라는 자랑글을 보고 나면 내 자리는 한없이 초라해집니다. 부부가 한 침대에 누워 있어도 등을 돌리고 있고 부모님 전화를 받으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누구에게도 다 말할 수 없는 무게가 있습니다. 한나는 그 무게를 어디로 가져갔습니까? 술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친정 어머니에게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남편 엘가나에게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호와의 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통곡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통곡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점잖은 기도가 아닙니다. 정돈된 문장이 아닙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울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정돈된 기도만 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단어를 골라서 점잖은 표현으로 마치 면접을 보듯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시편 62편 8절은 말씀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마음을 토하라고 하십니다. 정돈하지 말고 그대로 부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 앞에 가져갈 통곡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더 이상 혼자 삼키지 마십시오. 직장 동료에게도 가족에게도 참아 못했던 그 한숨, 하나님께서는 받으십니다. 한나처럼 일어나십시오. 식탁에서, 회식 자리에서, 가짜 웃음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통곡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56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병에 담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오늘 밤 우리도 마음을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장면을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한나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진실한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쏟아내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 시대의 영적 지도자 엘리는 그녀를 오해합니다. 술에 취했느냐 비난합니다. 우리도 이런 일을 겪습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오해받습니다. 야근하고 새벽에 들어왔는데 배우자가 당신은 가정에 관심이 없어 라고 합니다. 아이 때문에 잠을 못 자고 키워왔는데 시댁에서는 왜 그렇게 애를 쓰니 라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으로 봉사하는데 사람들은 다른 동기로 의심합니다. 가장 진실할 때 가장 큰 오해를 받는 경험, 30대 성도 여러분도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런데 한나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녀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15절에서 한나는 차분히 대답합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리고 16절에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나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한나는 자기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해받았지만 영적 지도자에게 비난받았지만 그녀는 자기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30대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가족의 핀잔 때문에, 교회 안의 오해 때문에 우리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 묵상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인생을 마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평탄한 날의 기도가 아닙니다. 오해의 시간에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엘리도 결국 한나의 진심을 알아봤습니다. 17절에서 그는 축복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오해는 잠시지만 진심은 결국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면 사람들의 평가는 결국 그분께서 정리해 주십니다. 그러니 사람의 평가에 흔들려 우리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장면입니다. 가장 놀라운 장면이 18절에 나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성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한나가 이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간 시점이 언제입니까? 사무엘이 태어난 후가 아닙니다. 임신 사실을 확인한 후도 아닙니다. 응답이 오기 전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그 시점에 한나의 얼굴에서 근심빛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신비입니다. 응답을 받기 전에 이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엇이 변했습니까?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아이는 없습니다. 여전히 분인나는 그녀를 격분시킬 것입니다. 여전히 다음 달에 또 실로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한나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응답이 오기 전에 평강이 먼저 옵니다. 상황이 바뀌기 전에 마음이 먼저 바뀝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응답을 기다리느라 지쳐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응답, 부부 관계의 응답, 아이의 변화, 부모님의 회복, 통장의 회복, 응답이 오지 않으면 평안도 없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응답 전에도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상황이 그대로여도 얼굴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 진실로 모든 것을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짐을 그분께 정말로 맡겼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는 것입니다.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기도하고 나서도 그 짐을 다시 들고 나옵니다. 한나는 진짜로 두고 왔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주 우리도 한나처럼 진짜로 두고 나오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에 가서 며칠 금식해야만 그것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밤 잠자기 전 10분이라도 마음을 다 토하고
정말로 그분께 맡기고 일어나는 그 한 번이 우리의 얼굴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30대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두 가지를 실천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첫째, 매일 밤 10분 하나님 앞에서 통곡 기도의 자리를 가져보십시오. 정돈된 기도가 아니어도 됩니다. 하나님, 오늘 회의에서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아이가 또 떼를 쓰는데 제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통장을 보면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그대로 토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정돈된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받으십니다. 둘째, 응답을 기다리며 평안을 잃지 마십시오. 이번 주 아직 풀리지 않은 한 가지 문제를 정해서 그것을 매일 한 번씩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말로 선포해 보십시오. 응답이 오기 전에 평강이 먼저 오는 그 신비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있는 통곡을 받아주시옵소서. 정돈된 기도만 드리려 했던 우리의 가식을 회개합니다. 한나처럼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쏟아낼 수 있는 진실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오해 가운데서도 우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응답이 더디 와도 평안을 잃지 않게 하시고 짐을 정말로 그분께 맡기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30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어깨에 얹힌 무게를 주께서 친히 짊어져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부부관계 모든 영역에 주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이 오기 전에도 우리의 얼굴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통곡 앞에 귀를 기울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마음을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아멘.